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앞서서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식물이 뭘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식물의 이름은요, 천수근입니다. 이 식물은 남아프리카 칼리아리 사막이 원산지이고요.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보츠와니아 사막에서 자라는데 이 열매의 모양이 갈고리 모양을 하고 있고 이 식물의 가시는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천수근은요, 동물의 왕 사자를 죽이는 아주 무시무시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라이온 킬러입니다. 사자가 길을 가다가 이 천수근을 밟으면요, 그 가시가 사자의 발톱에 박히게 됩니다. 발에 박히게 되죠. 그러면 사자는 그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서 다리를 막 흔듭니다. 그런데 사자가 다리를 흔들면 흔들수록 이 가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점점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자는 아무리 다리를 흔들어도 이 가시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어떤 행동을 할까요? 고양이과 동물들이 자주 하는 행동입니다. 그루밍을 하면서 그 아픈 가시가 박힌 그 다리를 혀로 핥습니다. 고양이과 동물들은요, 혀가 수세미처럼 꺼끌꺼끌하고 까칠까칠해서 그 혀로 핥으면 대부분 웬만한 것들은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사자가 그 가시에 찔린 부위를 핥으면 그 가시는요, 사자의 혓바닥을 뚫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자는 그 통증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사자는 굶어 죽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시는 아주 보잘것없고 작지만 그 가시가 한 번 박히면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동물의 왕 사자를 죽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작은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시름시름 앓게 해서 결국 영적으로 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포도원의 작은 여우가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고 허물어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당시에는 실제로 포도원에 많은 여우가 서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우는 봄이 되면 포도원에 꽃이 필 때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 줄기를 다 갉아먹고 농사를 망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여우는 농사를 망치는 유해동물이며 항상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농부는 한 해 포도원 농사를 위해서 이 여우를 잡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우가 농작물을 망치면 얼마나 망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작은 여우를 단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요? 여러 마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여우들이 한 번 포도원에 들어오면 그 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그 여우를 잡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기에 늘 포도원을 잘 지켜야 했으며 혹시라도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 빨리 잡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작은 여우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내 영적인 상태 혹은 내 심령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작은 여우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의 마음을 흔드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나의 삶의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작은 징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허버트 하인리히는 1920년대 미국의 여행 보험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험회사에서 일하면서 실제로 발생했던 7만 5천 건의 사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발생 비율을 숫자로 증명해냈습니다. 그 비율이 바로 1대 29대 300입니다. 그가 발견한 사실은 중상자 한 명이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또 운 좋게 재난은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인 상해자가 300명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즉 하나의 치명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300번 이상의 징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리히 법칙이란 책에서는 작은 경고를 무시한 까닭에 대형 사고를 만들어낸 타이타닉 호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은 타이타닉 호를 운항하던 중에 결정적인 과오를 범하죠. 빙하가 지금 떠다니고 있다는 경고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스미스 선장은 4월에는 항상 빙하가 많이 떠내려온다는 사실을 그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각에 같은 항해 노선을 운행하던 배로부터 지금 빙하가 떠다니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를 여러 번 받았다고 합니다. 4월 11일에 6번의 경고를 받았고요. 12일에는 5번, 13일에는 3번, 충돌 당일에는 7번이나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스미스 선장은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시간 내에 배가 도착해야 한다는 것에만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심지어 타이타닉호의 통신사였던 잭 필립은 인근의 캘리포니아 호로부터 빙산 경고를 받았을 때 닥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듣기 싫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타이타닉호의 스미스 선장이 주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면 아마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그는 주변의 여러 가지 작은 징후들을 무시하다가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은 징후들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작은 여우들이 포도밭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작은 습관들, 작은 삶의 문제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계속 반복될 때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윤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한 달란트를 어디에다 묻었습니까? 땅에 묻어버렸죠. 그러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돈을 빼앗아서 이윤을 남긴 사람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이 포도원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일 수도 있고요. 사업장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 등 다양하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도원을 잘 가꾸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무너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결국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포도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삶의 작은 습관들과 문제들을 점검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방심입니다. 15절 오늘 중후반절에 보시면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무는 때가 언제입니까? 포도나무가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할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겁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넘보기 시작하고 그 포도원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의 인생도 가장 꽃이 피고 향기가 진동할 때가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요즘 인기의 최정상에 있는 우리나라 보이그룹이 있죠. 아십니까? 그 그룹이 BTS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BTS 멤버인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BTS의 그룹의 이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그룹이었던 비틀즈에 비유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룹이 바로 이 BTS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세를 타고 있던 그룹의 슈가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자 팬들 사이에서 탈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지금 소속사와 그룹에서도 탈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명언 중에 잘 나갈 때 조심하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시간도 끝났고 그러니 술 한잔 해도 괜찮겠지, 차가 아니니 운전해도 괜찮겠지 하는 아니한 방심이 불러온 파장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방심이라는 작은 여우는요, 인생의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을 하는 그때에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꽃이 필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최정점에 도달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방심이라는 이 작은 여우라는 겁니다. 이 작은 여우는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가장 잘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해이하게 해서 넘어지고 실수를 범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 작은 여우는 포도원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왜 다윗에게 졌는 줄 아십니까? 사실 골리앗은요, 다윗에게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다윗에게 진 것은 골리앗이 다윗을 얕잡아 봤기 때문입니다. 방심하는 순간 골리앗은 다윗에게 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골리앗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거인족인 방패 군사들이 있었고요, 갑옷과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물맷돌을 잘 던진다 하더라도 지금 골리앗이 쓰고 있는 투구를 뚫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골리앗은 어떤 무기로도 자기를 이길 수 없고, 특히 저 작은 체구의 사람에게 진다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하고 그를 얕잡아 보았다는 겁니다. 골리앗은 인생의 최정점에 있을 때 방심한 나머지 다윗에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묵상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작은 가시가 온 몸을 쑤시게 할 수도 있으며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햇빛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을 헐며 작은 죄악들이 온유한 가슴에 해를 끼칩니다. 이런 작은 죄들이 우리 영혼 속에 숨어 있으며 영혼을 온통 죄악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러니 어서 가서 주님과 함께 그 여우를 잡으십시오. 여러분, 방심이라는 작은 가시가 우리를 찔러서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죄악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여우들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영적으로 늘 방심하지 않고 내 안에 작은 죄악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작은 여우는요, 원망입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여우는 포도나무 꽃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또 작은 여우는 익지 않은 포도를 다 따먹어 버립니다. 꽃을 먹어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어도 포도가 익기도 전에 여우가 다 먹어버리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와서 꽃과 익어가는 열매를 망가뜨려 놓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여우를 잡겠다고 몽둥이를 들고 쫓아다닙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미리미리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도리를 잘 해야 되는데, 방심하고 있다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여우를 잡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 왜 우리 포도원에 여우가 생겼냐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남을 탓하는 것이죠.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올 수 없도록 틈을 준 것이 자신이면서 때론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거나 남을 탓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게을렀고 방심했던 나 자신을 탓하기보다 힘든 상황과 시련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일제 밥솥을 너무 좋아하던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수로 밥을 새카맣게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이래서 국산 전기는 못 쓴다니까? 라고 하면서 말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귀인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귀인 이론은 구매 이후에 소비자가 물건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불만족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나 자신인지 혹은 외부의 탓인지를 논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했는데 성공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것이고 실패하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외부 환경 탓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왜 남을 탓하는 것일까요? 귀인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모두 남 탓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정당화하고 보호하려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된 원인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찾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마음은 잘못된 것이죠. 나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게으르고 방심해서 포도원이 망가졌다면 그 실수와 실패를 경험 삼아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는 여우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나 자신을 정당화하고 보호하려고만 한다면 결국 똑같은 실수를 범하다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레이번이 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요, 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사소한 실수를 고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칙입니다. 깨진 유리창은 이 건물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즉,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유리창 하나로 인해서 강력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론인 것입니다. 실제로 뉴욕 지하철은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낙서와 범죄들이 들끓고 있었는데 1994년 뉴욕 시장으로 선출된 루돌프 줄리아니는 뉴욕 전철에 낙서를 모두 다 지우고 경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강력범죄를 근절해야지 낙서를 지우고 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시간과 도를 쓰느냐며 비웃으면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통계에 따르면 뉴욕 지하철에서 살인, 폭행,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가 급감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뉴욕 시장은
경범죄를 막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연간 2,200여 건에 달하던 살인 범죄가 매년 1,000건 이상 감소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하죠. 뉴욕시장은 작은 여우를 잡아 죽이는 데 집중하기보다 작은 여우가 활동할 수 없도록 그 주변을 차단했더니 뉴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우리에게도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작은 여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인생과 신앙에 들어온 작은 마귀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가 더 이상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실 때에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작은 여우를 만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여우인 가룟 유다에게 집중하기보다 다른 제자들을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작은 여우를 잡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여우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도록 내 마음과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를 잘 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빛의 울타리를 우리가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를 조심하십시오. 나의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죄를 멀리 하십시오. 또한 작은 여우가 틈을 노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작은 여우가 나의 인생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여우가 나의 영적인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